이번 8월 달은 설교 주제가 언약입니다. 언약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생소하고 평소에 듣지 못해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진행해 나간다는 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되돌아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주제로 한 달 동안 목사님들께서 설교를 전해주실 때 조금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깊은 은혜가 또 따로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소망하는 마음으로 언약이라는 주제를 8월 달 동안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첫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언약에 대한 이야기는요, 우리가 성경을 읽은 대로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 이야기입니다. 함께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들 핸드폰 쓰고 계시죠? 어렸을 때만 해도 내 개인적인 전화가 생긴다는 게 상상도 못할 만한 일이었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핸드폰이 없던 시절을 상상도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주일에 잠을 좀 늦게 자가지고 늦잠을 자서 후다닥 막 씻고 정리하고 이러다가 집에서 급하게 나오다가 핸드폰을 놔두고 나왔어요. 그 하루 동안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아무런 연락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 정도로 핸드폰은 우리에게 굉장히 필수적인 물품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매해마다 핸드폰이 새 기종이 나오잖아요. 신기종이 나옵니다. 요즘에는 기술 격차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얼마나 커지는지 산지 몇 달 만에 신제품 핸드폰이 구닥다리가 되곤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은 핸드폰이 잘 되는데도 망가진 게 아닌데 그냥 일정한 주기마다 새로 바꾸기도 하더라고요. 더 최첨단의 기술을 쓰고 싶어서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핸드폰이 최신식의 그런 기능이 있는 걸 좋아해서 핸드폰을 가능하면은, 제가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자주 바꾸려고 하는데 10몇 년 전쯤에 20대 중후반에 이르면서 사역을 시작하고 사역비를 받게 되자 핸드폰을 스스로 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핸드폰비를 가장 많이 낸 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때 당시 20만 원쯤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핸드폰을 막 엄청 많이 사용을 해가지고 사람들이랑 통화를 많이 해서 통신비가 많이 나온 게 아니라 제가 바보 같아가지고 이전 핸드폰 할부 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더 신형 핸드폰을 쓰고 싶어가지고 잘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무턱대고 구입을 하다가 이중으로 계약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핸드폰 값 2대 값을 꼬박꼬박 내느라 엄청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핸드폰 2대 값을 매달 냈던 이유의 시작은 저의 욕심 때문이었죠. 욕심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지금 생각했을 때 가장 큰 패착은 계약서를 제대로 읽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분명히 계약할 때 그 사람이, 상담사가 뭔가를 면제해준다라고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뭔가 면제가 되나 보다, 없어지나 보다 하고 그냥 그 속된 말로 질러버린다고 그러죠. 질러버렸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던 거더라고요. 대리점과의 계약 관계에서 계약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저의 잘못으로 엄청 허덕이면서 몇 달을 핸드폰 값만 냈던 거죠. 여러분, 제가 그 계약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중 무언가를 주고받는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우리는 이것을 계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과 무언가를 주고받는 계약을 맺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행위를 통해서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지금처럼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하듯이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 행위로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어떠한 계약을 마무리 지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중요한 것은 성경은 그 관계 맺음을 단순한 계약이라고 부르지 않고 특별한 단어로 설명하는데 뭐라고 부르냐면은 바로 언약이라고 부른다는 점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맺은 이것은 계약이 아닌 언약이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계약이란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말해서 거래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을 준비하고 상대방도 얼만큼을 준비하면은 그것을 서로 합의해서 재화나 물질, 서비스 등으로 서로 합의해서 맞바꾸는 거죠. 서로 이득을 더 잘 봐야 하니까 그 안에 여러 가지 복잡한 조항들을 넣어서 속아 넘겨가지고 계약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저처럼 핸드폰비를 한 달에 20만 원씩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일방적으로 야, 나 너무 힘들어, 20만 원 못 내겠어 하면서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따르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없죠. 왜냐하면 서로 일단은 합의를 받고 제게는 최신형 핸드폰이 손에 들려지긴 했기 때문에 저는 최신형 핸드폰을 받은 만큼 책임을 지고 일정한 책임을 지고 그 계약을 이행해야만 했습니다. 힘들긴 하지만 그게 계약 관계인 거예요. 관계를 이루는 두 사람이 서로 일정한 책임을 지고 약속을 이행하는 거. 그것이 바로 계약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는 관계는 어떻냐면요, 일반적인 계약 관계랑은 전혀 다른, 너무나도 다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15장 8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여쭈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오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고향을 떠나왔습니다. 그렇게 여기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요, 그런데 이 땅이 빈 땅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대체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여쭤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 제가 벌써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어서 할아버지인데 아직도 저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 땅을 받는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제가 물려줄 아들이 없는데, 하나님, 대체 제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요. 우리가 보통 계약을 맺을 때 양자 간의 계약을 보증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죠? 아까 말했듯이 계약서를 씁니다.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증으로 해서 계약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신뢰하죠. 마찬가지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근거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어떠한 의식 행위를 통해서 계약서를 보증해 주심으로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년소와 3년 된 순양과 집비둘기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요, 그것을 가져다가 능숙하게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습니다. 마치 길과 같이요. 왜 우리가 프로포즈를 하거나 결혼식을 할 때 꽃을 마주 놓고 일렬로 나서 길을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쪼갠 동물들로 길을 냅니다. 상상을 해보면은 피가 막 절절 흐르는 굉장히 기괴한 광경일 것 같지만 사실 이 의식은 아브라함 때에 그 지역에서 행하는 매우 익숙한 계약 장면입니다. 지금 우리가 계약할 때 맺는 어떻게 종이를 뭘 쓰냐면은 대한민국 표준 계약서라는 것을 작성을 해요. 적어도 이 양식을 따르면은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계약이 되듯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도 이 행위가 표준 계약서 같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이와 비슷한 행위가 있는데요, 예레미야 34장 18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여기 예레미야서에서도 송아지를 둘로 쪼개어 길을 만들고 그 조각 사이를 길처럼 지났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뿐만이 아니라 성경 외에 다양한 이 시대 고대 근동의 문헌들에서도 고대 근동에서는 두 존재가 관계를 맺을 때 이런 계약식을 진행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엄청 기괴할 것 같은 이 행위가 사실은 이 지역에서는, 이 시대에서는 굉장히 익숙한 표준 계약 예식이었던 겁니다. 이 계약식에서 중요한 것은요,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는 지점입니다. 이 계약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 제가 핸드폰 계약을 맺을 때 서로 책임을 가지고 이행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 책임에 대한 부분이 이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쪼갠 고기 사이를 함께 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책임에 대한 소재를 말하고 있는 건데요, 고대 근동에서 계약을 맺을 때 두 계약자가 이 쪼갠 고기 사이를 함께 나란히 서서 지나갔다고 합니다. 이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두 존재가 합의하는 이 계약,
이 계약을 불성실하게 지킨다면, 누군가 이 계약 사항을 지키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쪼갠 고기처럼 쪼개져 죽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계약에 대해서 목숨을 건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서로 손을 잡고 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면서 목숨을 걸고 이 계약을 이행하겠다라는 책임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점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5장 17절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쪼갠 고기로 길을 내고 그것을 잘 지켜보다가 주님께서 갑자기 잠을 주시거든요. 아브라함이 주님께서 주시는 잠에 들어가지고 잠이 드는데, 그때 환상 속에 보기를 연기 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이 나타난 거예요. 연기와 불, 구름과 불, 이 두 가지 하면은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저는 출애굽기 당시 히브리 백성들을 돕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생각이 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구름과 불, 연기와 불은 구약시대 곳곳에서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연기 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근데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시는데요, 일반적이지 않게 홀로 그 사이를 지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계약은 누구랑 누가 맺는 겁니까? 쌍방이 함께 맺는 겁니다. 서로 책임을 지고 특정한 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가지고 계약을 맺는 거기 때문에 계약을 맺는 두 존재가 함께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게 표준 계약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시냐면은 홀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고 계신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님께서 책임 소재를 홀로 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약속이 어그러졌을 때,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홀로 짊어지시겠다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죠. 주님께 매우 불공평하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인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일반적인 계약과 언약의 차이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거래가 아닙니다. 계약은 재화나 서비스를 가지고 주고받을 것을 상정하면서 합의하는 관계가 계약입니다. 하지만 언약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을 하시는데, 약속은 다 하시고 그렇게 되지 않을 시에 무한한 책임, 그 엄청난 책임은 주님께서 홀로 지고 가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책임을 못 지을 만한 존재는 하나님이실까요? 인간일까요? 인간이죠. 연약하고 항상 부족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고 죄를 짓는 것은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파기할 것은 누가 봐도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이 파기될 시에,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시에 하나님께서 다 책임을 지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고받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지켜질 것이라 약속을 하시고 무한한 사랑으로 그분의 사랑하는 자에게 그저 베푸시는 것, 그것이 바로 언약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과 이 관계 맺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믿고 예배하는 우리는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 맺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고 이 언약을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오고 계세요. 문제라면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약으로 여기지 않고 계약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거래로 여기고 이만큼을 하면 이만큼을 주님께서 주시겠지라고 여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사랑으로 관계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로 관계를 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몽골 선교사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챕터가 있냐면은 소대신 예배를 택하는 마음이라는 챕터가 있는데, 선교사님이 몽골 베으르 지역의 예배처소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던 중이셨다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벌러르라는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가 어떤 자매냐면은 몇 달 전에 기도를 통해서 치유의 회복을 얻은 거예요. 그 치유의 회복을 받아가지고 듣지 못하던 귀가 열린 그런 자매였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과 깊게 관계하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한다 고백하는 그런 자매였죠. 그런데 그녀가
예배 시간에 땀이 범벅이 되어가지고 숨을 막 헐떡헐떡거리면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궁금해가지고 너 왜 그렇게 왔냐 물었더니 이 친구가 말하기를 소를 치고 있는데 예배 몇 시간 전에 소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를 찾으러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다가 예배 시간이 임박한 것을 알고 소 찾는 일을 거기서 그만두고 말씀을 들으려고 들판을 가로질러 교회로 달려왔다라는 거죠. 이 자매의 딱한 사정을 알고 선교사님이 이 자매의 아름다운 결단, 소가 아닌 예배를 선택한 이 자매의 믿음의 결단을 주님 알아봐 주시라고 열심히 같이 기도를 드렸고, 예배 시간이 마치자 어떻게 됐냐면은 밖에서 소 울음소리 같은 게 들리길래 나가보니까 잃어버린 소가 집이 아니라 예배처 소를 찾아왔더라라는 이야기가 이 책에 적혀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께서 이 내용을 계약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소가 찾아온 거다. 자매는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제화를 드리고 주님은 소를 되찾음이라는 것으로 응답을 하셔가지고 일종의 물물 거래 계약이 이루어진 거다. 먼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셨다. 이런 식으로 좀 쉽게 이해하시려고 그렇게 계약으로 이해를 하시는데,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리지만 이 책의 제목은 내려놓음입니다. 없어져도 상관없는 거예요. 내려놓음이에요. 이 자매는 소를 간절히 찾긴 했지만 소의 유무가 중요했던 게 아니잖아요. 소를 진짜 내려놓고 나를 치유해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나누러 이 예배 자리에 나왔던 겁니다. 그녀가 골든타임을 놓쳐가지고 영영 소를 찾지 못하게 되었을지라도 그녀의 마음은 아마 굉장히 평안했을 것 같아요. 내 사랑하는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면서 관계 맺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고 예배로 나왔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들도 주님과의 관계를 계약이 아닌 언약으로, 거래가 아닌 사랑으로 관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계약으로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은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충분히 느끼지 못하고 그냥 수박 겉핥기만 하는 식인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관계를 맺을 거면은 다른 종교와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 말하죠. 선을 행하면 구원을 받는다. 수양을 하면 깨달음을 얻는다. 뭘 하면 뭘 얻는다. 이런 종류의 계약 관계는 수많은 다른 종교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르십니다. 인간을 사랑하셔서 홀로 그 길을 걸으시며 하나님 홀로 책임을 지시는 불공정한 계약을 스스로 맺으시고 그 언약에 따라서 인간들의 죄를 구원하시려 하나님이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야만 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희생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은 이미 몇천 년 전에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 예수님이 먼저 인간에게 다가오고 본을 보이시며 구원의 길을 열어서 언약을 성취해내셨습니다. 이 놀라운 언약의 관계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언약이라는 것이요, 놀라운 게 성경시대의 아브라함에게 전달된 내용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도 직접적으로 전달된다는 점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책으로 읽기로는 이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전달되었지만 우리에게도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음성을 열어서, 입을 열어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언약을 주겠다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점이에요.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창세기 15장은요 사실 전체가 언약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언약식을 진행하시기 전에 15장 1절부터 6절에 미리 언약에 포함된 내용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15장 1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두려운 걸까요? 1절에 이후에라고 그러잖아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어떤 이후냐면요, 15장 2절 14절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가나안 지역의 왕들과 전쟁을 벌입니다. 다행히 주님께서 그것을 승리하게 하셔서 조카도 구하고 이기기도 했지만 그가 왕들과 싸웠어요. 상대는 왕이고 자신은 그저 족장일 뿐입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민족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그는 여태까지 아들도 없었습니다. 걱정과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빽빽하게 그의 앞길에 쌓여 있던 거예요. 그때 두려움이 가득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은 아브라함을 데리고 함께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5장 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장면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장면인데 동시에 이 장면이 어떤 거냐면은 이 장면에 하나님이 독자인 우리에게도 직접적으로 언약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옛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를 전달받는 게 아니라 이 책을 읽는 독자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나님께서 유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창세기가 처음 쓰여지고 이 책을 받아든 첫 독자는 누구였을까요? 아브라함이었을까요? 아니죠. 아브라함 이후에 먼 이후에 모세가 이 책을 지었잖아요. 이 책을 썼잖아요. 아마 독자는 애굽을 떠나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던 히브리인들이었을 겁니다. 모세와 함께 그 애굽을 떠나온 언약을 직접 받은 인물은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언약에 대한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받길 의도했던 사람들, 이 창세기라는 책을 통해서 언약의 내용을 받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히브리인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미 옛날 사람이니까요. 모세가 이 책을 쓰면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쓰는데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기를 이 언약을, 창세기를 통해서 이 언약을 받아들기를 소망했던 사람들은 바로 독자인 히브리인이었던 거죠. 벌써 언약이 아브라함에서 후대의 히브리인들에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창세기 15장 5절을 보면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자손이라는 단어가요, 조금 어렵지만 원어로 보면은 3인칭 단수입니다. 단수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로 이 자손 이전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하셨는데, 뭇별이라고 하면은 히브리어의 속성상 뭇별, 복수잖아요. 뭇별에 맞게 복수 형태를 써가지고 자손들이라고 써야 되는데, 원어가 3인칭 단수로서 자손이라고, 단수라고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뜻하는 의미는 단 한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정해진 단 한 명의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그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한 자손, 메시아가 아브라함 족보를 통해 올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 말씀을 직접 받은 아브라함은요, 이거를 완벽하게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뭔가 대단한 자손이 온다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구나 하고 믿고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리고 언약이 조금 더 발전이 된 히브리인들, 창세기를 통해서 이 언약을 보고 있는 히브리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구나, 메시아를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구나 하면서 조금 더 밝혀진 언약을 보고 있겠죠. 하지만 신약 이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한 자손, 여기 나와 있는 한 자손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더 명확하게 나타내는 게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바울이 이 장면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라.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나오는 자손은 자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자손을 가리키고 있고, 이분은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중심에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자손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고 있고, 하나님께 언약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자손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고 있고, 히브리인들은 창세기를 통해 받아들일 때
조금 더 구체적인 윤곽을 가지고 이 자손이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를 뜻하는 것이구나 하고 어렴풋이 알아 소망을 품고, 더 나아가 십자가 사건 이후 살아가는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일정한 시점에서 우연히 뚝 떨어진 인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계획적으로 준비되셨고, 그 계획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5장 5절이 아브라함에게는 직접적인 음성으로 들려지고 히브리인들에게는 창세기라는 책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이 구절이 본격적으로 작용하는 대상, 이 구절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닫고 이분이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라고 밝히 아는 그 존재들은 바로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이 자리에서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언약의 말씀을 동일하게, 아니 오히려 구체적으로 더 확실하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온 약속을 지금 2025년임에도 그대로 변함없이 인도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관계하고 싶어 하시며 이를 위해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분명하게 성취하셨다는 진리가 우리에게 지금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그 엄청난 언약이란 선물을 우리에게 아무런 책임도 물지 않고 스스로 지시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대체 얼마나 큰 건지,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그리고 얼마나 귀한 건지 작은 인간으로서는, 작은 머리를 가진 사람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과 저에게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계약이 아닌 언약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15장 오늘 함께 읽은 뒷절을 보면요, 18절을 보면요,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컸나요? 유브라데 땅이면요, 저기 막 바벨론 땅까지 다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맨 처음에 약속하실 때는 내가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큰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성취해내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큰 것을 주기를 소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언약하십니다. 그것이 성취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족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언약의 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이 언약을 믿고 하나님께서는 거래가 아닌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싶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열심히 달려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